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계신 곳에서 주님의 축복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인도해 주셨다가 오늘 이 토요 새벽 예배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은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세상을 주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사명을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보다 적응하려고 하고 때로는 스스로를 희생양으로 인식하며 나는 약하다 한탄하며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과 영적인 무능함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저희들을 다시 한번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향해 움츠리는 백성이 아니라 포효하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자녀 참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는 이기복 목사님께 기름을 부어주시고 저희들이 가정이 무너지는 이 시대 가운데 가정을 세워가는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연합교회가 이 시대와 세대가 주님을 보게 하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만드는 주님의 백성 되는 축복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병상에서 힘들어하는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며 주님을 찾는 자에게 언제나 생명의 능력이 되셨던 주님, 이 시간 그 병상을 찾아가 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오른손으로 만져주셔서 주의 능력으로 우리 환우들의 몸과 영이 온전하여지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환우들을 돌보는 가족들에게도 복음의 능력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에 주님께 영광과 존귀가 울려 퍼지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주님의 영광을 보며 그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을 주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공동체를 치유하고 변화하고 능력을 힘입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다양한 곳에서 사역하는 주의 종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들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방송팀과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 가운데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님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기복 목사님 나오셔서 자녀 참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틀란타 연합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가정의 달 특별 세미나에 여러분 뵙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자녀, 다음 세대, 자녀를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참된 사랑인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는데, 우리에게는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창조주의 뜻대로, 그 섭리대로 사는 것이 복이고, 그 뜻을 어기고 반대로 불순종하고 사는 것은 죄고, 그것은 우리에게 재앙을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는 원론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땅에 번성하고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원론적으로 생각할 때, 과거에 우리나라 60, 70년대에 나라가 좀 잘 살아보려고, 가난을 면해보려고 온 나라가 산하제한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을 뱃속에서 낙태시키는 무서운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전부 둘 혹은 하나, 성경에 둘만 낳아라라는 말씀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모두가 유행처럼 죄의 평범성, 전부 하나만 낳고 둘만 낳았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 줄을 그때 당시에 교회도 침묵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도, 창조주를 믿는다는 크리스찬도 하나님의 법칙에 어긋나서 때로는 어보션, 뱃속에서 아기를, 그것이 심장이 바닥바닥 뛰고 있는데 그 아이가 엄연한 생명인데 그 생명을 죽이는 그런 무서운 죄들을 우리 한국도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엄청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 땅에 벌써 저주로 와서 우리나라가 이제 인구 소멸 국가라는 아주 정말 0.85. 그래서 작년에는 1 밑으로 떨어져서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서 다시 인구를 늘려보려고 하지만 그 이미 세뇌된 우리들이 하나만 낳아라, 둘만 낳아라라는 이것 때문에
나라는 큰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잘못된 또 정책으로 또 페미니즘 그런 것 때문에 또 아이를 더 안 낳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서 다 이것이 우리에게 재앙으로 왔구나.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없었다면 이 죄를 어떻게 처리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용서하시는 그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하나님이 회개를 받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고 많이 낳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그것이 시편 127편, 128편에도 계속 나옵니다. 네 식탁에 둘러앉은 그 자녀, 포도나무 같은 그 자녀들, 그 아이가 너희들에게 복이고 기업이고. 127편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도 같다. 화살통에 있는 화살과도 같아서 원수가 왔을 때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다. 여러분, 자식들은 기업이고 복이고. 이슬람은 10명씩 낳는데 우리는 1명, 2명만 낳는다면 가만히 있어도 지구는 이슬람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많이 낳아서 한국 사람들이 세계로 흩어져 있죠. 흩어진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선교를 하고, 어디 가나 우수한 우리나라 민족들, 지금 디아스포라처럼 흩어져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 만약에 그때 5, 6씩 낳았다면 한국의 위상이 얼마나 올라갔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 나라가 크게 확장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자녀를 향한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법칙, 뜻에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 대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아직 젊은 사람들은 정말 이 세상에 이 헛된 유행을 따르지 말고 많이 낳아야 됩니다. 많이 낳으면 공부 잘하는 사람, 잘하는 애, 못하는 애, 또 이런 애, 저런 애, 어쨌든 나이가 들면 그것이 다 나에게 복이 오고, 효자도 있고 또 효녀도 있고, 각 계층의 또 직업을 가지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자녀들이 부모 말을 잘 안 듣겠죠, 젊은 사람들이. 그러나 많이 낳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딸은 이제 3명을 낳았는데요. 제 마음 같아서는 좀 더 낳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셋째가 얼마나 이쁜지, 넷째가 얼마나 이쁜지 하나하나 다 다르고, 그 생명의 존귀함, 그것을 우리들이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입니다. 한 생명이 다 존귀합니다. 시편 139편에는 내가 뱃속에서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나를 보고 계셨고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다, 신기하고 기이하다. 영어로는 아주 wonderful, 아주 fearfully, 아주 이 생명을 보면 너무 하나님의 그 두려움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태어날 때 그 아이를 보고 손주를 보고 이뻐하지만 마시고 하나님의 그 아주 두려움, 그 손발, 그 애를 보면서 와, 하나님의 그 경외로움, 그거를 우리가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목적 없이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은 없고, 예레미야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너를 뱃속에 있을 때부터 너를 알았고, 네가 뱃속에서 나오기 전부터 너를 성별했고 구별했고 너를 여러 나라의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느니라. 그렇게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저도 1950년 전쟁통에 정말 나라가 그냥 전쟁으로 휩싸여 있을 때 태어났지만 그 어두운 구석에서 가난한 곳에서 태어났지만 우리 부모님은 아들을 바랬어요. 그러나 그 한 여자아이가 이제는 저는 믿음으로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알고 계셨고 보고 계셨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또 어떤 부르심으로 나를 성별하고 구별했다는 것을 이제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한 사람 한 사람 어쩌다가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실수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귀한 아이로 그렇게 우리가 키워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정말 한 명 한 명을 바라보면서 참 존귀하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한테 그런 말을 많이 해야 돼. 귀하다. 소중하다. 이런 말을 많이 하셔야 돼. 그리고 또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이런 말에서 천만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다. 우리 보물이다. 네가 안 태어났으면 어쩔 뻔했니? 네가 태어났을 때 우리는 천하를 얻은 것처럼 기뻐했단다. 그런 말을 해줘야 돼. 특히 언제 해줘야냐면 얘가 어려울 때 혹은 반항할 때 그때 그런 말을 해줘야 돼요. 네가 안 태어났으면 어쩔 뻔했니?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바라봐야 되는데요. 특별히 오늘 자녀 참사랑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는데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자녀에게 우리는 대변하는 거죠. 부모를 통해 엄마 아빠를 통해 얘네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합니다. 나중에 이런 말을 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한단 말이지요. 그렇게 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엄마 아빠는 그 사랑의 10분의 1, 100분의 1도 표현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너를 사랑하신단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참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만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변하는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중에서 사랑과 권위의 밸런스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고 높은 분이고 또 때로는 심판자이시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 밸런스에 있어서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가 너무 강조가 됐어요. 근데 뭐가 빠졌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시고 심판자이시고 두려우시다는 것이 많이 약화가 됐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이런 찬송을 많이 불렀죠.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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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한. 그래서 왠지 교회를 갈 때는 막 거룩한 하나님을 뵙는 것 같은. 그래서 저희 어른들은 교회를 할 때 헌금을 할 때도 이렇게 아주 그 집회를 다림질을 해서 깨끗하게 하고 가고 옷차림도 잘 하고 가고 왠지 그 거룩한 하나님을 뵙는 거니까 왠지 두려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아마 하나님의 사랑이 좀 약화됐을 것 같아요. 거꾸로 너무 무서운 하나님. 근데 요즘은 너무 또 만만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또 눈 감아주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왠지 좀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은 그런 하나님으로 또 인식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지금 신앙에 있어서 이 밸런스를 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물론 사랑이세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세요. 그리고 심판자이시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 자녀에게 전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로 먼저 하나님의 권위, 두려움
이것이 느껴져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함부로 만만하게 이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애들은 엄마 아빠를 약간 어려워해야 돼요. 약간. 그래서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안 된다 했으면 안 되고, 왠지 엄마 아빠를 이렇게 좀 공경하는 그런 것을 빼놓으면 정말 우리 자녀 망칩니다. 왜? 하나님의 그 뜻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 예를 들면 엘리 제사장이 있죠. 제사장이 자식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한 죄로 집안이 다 패가 망신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할 것이며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근데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제사를 우습게 여기고 성전에서 죄를 짓고, 그런데도 그 아버지가 그것을 아주 강하게 금지하지 않고 부모의 권위가 없었어요. 그것이 그 집이 망하는 집인데, 지금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면 옛날에는 부모님을 참 공경하는 게 있었는데 요즘 미국 사회도 마찬가지죠. 뭐 인권, 자유라는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이 너무나 부모를 아주 그냥 공경하지 않고, 이게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위배되는 거고, 우리는 마땅히 아이들에게 행할 길을 가르치고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귀한 자녀일수록 애들은 엄하게 약간이란 말을 집어넣는 이유는 애들한테 뭐 무섭게 하고 뭐 폭력 그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권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엄마 아빠한테 함부로 하면 안 돼. 사랑을 하되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래서 안 되는 건 안 된다라고 해야 돼. 애들은 엄마 아빠 말을 들어야 돼요. 들어요.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죠? 아이들 너무 이쁘죠, 손주? 근데 걔네들 이쁠수록 애들한테 안 되는 건 안 된다 하셔야 돼. 저번에 어떤 어머니가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는데, 아주 젊은 어머니예요. 근데 이제 자기 아들이 이제 할아버지 집에를 가면 할아버지 머리카락을 잡아 뜯는데요. 그래서 가기만 하면 할아버지 머리에 달려들어서 그 머리카락, 얼마 없는 머리카락을 다 잡아 뜯는데요. 이런 간단한 질문을 저한테 하셨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물어봤어요. 혹시 아이가 처음에 할아버지 너무 이쁘죠, 손자. 이렇게 안는데 머리끄댕이를 딱 잡아당겼어요. 그럴 때 혹시 이러지 않으셨어요? 아이고 이놈, 아이고 할아버지 머리 아프다. 아이고 이놈, 그러지 마라. 아이고 얘가 왜 이러나. 그런데 여기서 할머니가 아이고 애가 그러는 거 가지고 뭘 그래요. 놔두세요. 아주. 그리고 모든 사람이 웃고 얘가 그러는 걸 그냥 그렇게 웃어 넘기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또 가면 또 잡아당기면 아이고 그놈, 아이고 할아버지 아프다. 그러니까 애가 아무도 자기한테 그걸 금지 안 하고. 그래서 제가 요번에 가가지고 이제 할아버지 머리끄댕이 잡으면 애 눈을 딱 쳐다보고 이놈 안 돼. 할아버지 아파.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말하라 그랬어요. 그럼 애가 엥 하고 울겠죠? 우는 것도 이쁘죠, 손주? 그러나 그때 웃지 말고, 그 다음에 할머니도 옆에서 가만히 있고, 온 식구들이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할아버지 머리끄댕이 잡으면 안 돼. 그럼 얘가 아무도 내 편 안 들어줘. 그걸 몇 번 해서 안 되는 건 안 된다. 금지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자녀가 잘 되는 거죠. 여러분 헬렌 켈러 스토리 다 아시죠? 부잣집 딸. 그러나 장애가 심한 중증 장애. 근데 그 가정교사가 왔을 때 아주 얘가 그냥 온 밥을 다 뒤집어 엎고 막 머리를 막 다 풀어헤치고 그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때 선생님이 그걸 스탑 시키려고 했더니 아버지가 놔두세요. 불쌍한 애입니다. 걔가 천사 같은 애였는데
놔두세요. 그때 그 설리반 가정교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개 따님이 천사였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악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악마로 키우실 겁니까? 아버지가 기분 나빴죠? 그러나 결국은 그 애를 데리고 단둘이 선생님이 저 별채로 가가지고 아무도 얘 편 안 들 때 얘한테 막 그냥 밥을 뒤집어 엎으면 밥을 뺏고 막 달려들면 꽉 붙잡고 그러고는 또 얘가 지치면 손을 놓고 결국은 얘가 아무도 내 편 안 드는구나. 내가 이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면 밥도 못 먹는구나를 아는 순간 얘가 싹 변했어요. 질서의 딸. 그래서 권위에 순종하면서부터 교육이, 참된 교육이 일어나고 그래서 아름다운 여성으로 그 장애를 가지고도 최고의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것은 그 가정교사 선생님의 권위를 가진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권위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는 마땅히 아이들에게 공경을 받아야 됩니다. 아이를 위해서.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민주주의 아닙니다. 인권, 애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거, 그럴 땐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겠지만 부모의 권위는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아이들은 질서를 가지고 살게 됩니다. 저는 이제 대학생들을 많이 보는데 대학생들이요, 이렇게 보면 알아요. 어떤 애는 막 버릇이 없어요. 어른들에 대한 막 교수님 왜 그러세요? 뭐 웃긴다 막 이래요. 그러면 저는 알죠. 아, 저 어떤 부모 밑에서 자랐겠구나. 근데 어떤 학생은 아주 어른을 공경하면서도 그리고 아주 자기 의견을 잘 발표하면서 질서가 있고 예의가 있고 그런 애들은 딱 보면 알아요. 아, 부모에게서 저렇게 배우고 자란 애구나. 그런 애들은 잘 되게 돼 있어요. 에베소서 6장에 나오죠.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공경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질서를 심어주는 거예요. 가정에는 질서가 있어야 돼요. 너무 시대에 떨어져 있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지금 시대가 너무 그렇게 안 가니까.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젊은 부모님들이 이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 자녀 어릴 때부터 부모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애들을 욱박지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안 된다 했으면 안 되고 엄마가 안 된다 그랬으면 아빠는 가만히 계시고 아빠도 뭐라 그러면 또 가만히 계시고 나중에 얘기하면 돼요. 그 애 가지고 왜 그래 뭐 이러시면 안 돼요. 할머니들도 엄마가 애 야단치면 가만히 계세요. 그 애 가지고 왜 그러냐, 걔가 뭘 아냐. 애들이 몰라요? 다 알아요. 넌 나한테 불만 있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가만히 계세요. 어릴 때 어른들이 다 애들에게 질서와 순종을 가르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이 권위, 그래서 순종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자녀에게 전달해야 될 참 사랑입니다. 두 번째, 이제 그러면 권위 말고 사랑이라는 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사랑을 흠뻑 받고 자라야 됩니다. 어릴 때 흠뻑. 그래서 사랑에 결핍이 없어요. 결핍이 있는 애들은 나중에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항상 공허하고 허전하고 그래서 신경증적인 질병도 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 엄마가 안아주고 스킨십 해주고 눈을 맞춰주고 그리고 어릴 때 그 모든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애들이 1살, 2살, 3살까지는 정말 나를 전적으로 사랑해주는 사실은 엄마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엄마들이 너무 요즘 뭐 돈을 번다고 커리어, 뭐 자기 경력 이래서 이제 아이에게 좀 사랑을 주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어릴 때는 사실은 엄마와의 이 건강한 애착이 필요합니다. 애착, 건강한 애착.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어떤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아이를 낳는데 한국에서 근데 이제 유학을 공부를 하러 미국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할머니한테 친정 어머니한테 맡기고 이제 자기들은 공부하러 갔어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공부하다가 또 둘째를 낳았어요. 근데 둘째는 이제 자기들이 어쩔 수 없이 키우고 그렇게 하면서 또 잘 품고 그러면서 키웠다가 나중에 이제 큰애를 이제 미국으로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 어머니하고 이 아이하고 왠지 어려운 거예요. 어머니도 얘가 왠지 이렇게 잘 안 맞고 또 아이도 엄마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지금 10살이 넘었는데도 계속 삐꺼덕 하는 거예요. 뭔가 엄마도 얘한테 애착이 있어야 되고 애도 엄마한테 애착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시간을 놓쳐버린 거예요. 얘는 할머니가 애착의 대상이죠. 이게 이제 이론인데요. 어쨌든 엄마는 어릴 때 정말 아이에게는 절대 우주와도 같고 절대자와도 같습니다. 사랑을 흠뻑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애가 조금씩 자라는데요. 자, 어떤 사랑을 애들이 받아야 되느냐 조금씩 크면서 한 가지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저를 한번 따라 해볼까요? 조건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애들이 이거를 우리 부모로부터 받아야 돼요. 그거를 unconditional love라고 하죠. 네. 근데 우리 이제 성경의 단어로 얘기하면 이제 은혜라고 하죠. 은혜. 조건 없는 사랑. 자, 이게 이제 성경에 예를 들면 로마서 5장 6절,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경건하지 않을 때 사랑하셨고 죄인일 때 사랑하셨고 연약할 때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확증했다.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이게요 모든 종교를 뒤집어 엎는 거죠. 모든 종교는 내가 착해야 돼요. 내가 노력해야 돼. 내가 선을 쌓아야 돼. 그래서 사랑을 따내고 극락도 따내고 복도 따내는 것이 종교죠. 근데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데 창조주가 피조물을 사랑하시는데 네가 조금 더 잘하고 뭐 이러겠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죄인.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별명이 죄인들의 친구였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착하려고 내가 이만하면 착하다. No,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고 죄인인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게 이제 조건 없는 사랑이고요. 그 성경에 계속 나와요. 누가복음 15장에도 그 탕자가 둘째 아들이 돈 다 부리먹고 도대체 사랑받을 구석이 하나도 없죠. 잘한 게 하나도 없어. 오히려 너무 나쁜 짓을 했는데도 두 팔 벌려 안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참사랑, 아까 권위를 가지고 공경을 가르치고 순종을 가르치고 그렇게 약간 엄하게 그런 사랑이 꼭 필요한데 그러나 요 한쪽은 우리 자녀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흠뻑 줘야 돼. 자,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말 잘 들어야 이쁘다 그러지. 밥 잘 먹어야 엄마 딸이지. 그렇게 공부 못하면 아빠 아들 할 거야? 안 할 거야? 사랑할 구석이 있어야지. 뭘 잘하는 게 있어야 사랑하지. 그렇게 하면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겠니? 네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없어? 예를 들면 그렇게 말하지는 않아도 분위기상 뭔가를 잘해야만 사랑받는다, 이게 들어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혹시 한번 오늘 집에 가셔서 이렇게 실습을 해보세요. 아이가 아직 어리면 얘가 이제 공부를 하거나 숙제를 할 때 이렇게 하시면요, 이게 안 되고요. 공부를 안 하고 게임을 하고 있거나 뭐 만화 영화를 보고 있거나 그런데 이제 부르는 거예요. 뭐 그레이스야, 엄마가 너 사랑해. 갑자기 그래 보세요. 아빠가 너 사랑해. 혹은 은혜야, 할머니가 널 너무너무 사랑한다. 할아버지가 널 너무너무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얘가 이제 만화 보고 있다가 혹은 게임하고 있다가도 알아요. 나도 사랑해. I love you too.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얘가 게임을 하고 있거나 만화를 보다가 은혜야, 아빠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그럼 얘가 갑자기 게임을 딱 감추거나 테레비를 끄면서 뭐라고요? 왜요? 왜요? 그렇게 혹시 묻는다면 여러분은 자기도 모르게 아이한테 조건부, 뭘 잘했을 때만 사랑한 것이 전달된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면 재미있어요. 말 잘 들어야 예쁘지. 밥 잘 먹어야 예쁘지.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아이들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하고 애들이 경험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예를 들면 제일 좋은 기회는요, 아이가 예를 들면 성적이 확 떨어졌다. 성적이 떨어져서 이제 엄마한테 혼났다, 아빠한테 혼났다, 어떡하나, 이럴 때 이제 이걸 하면 아주 잘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거 성적이 떨어졌어. 어쩌지? 속상하지? 근데 엄마 아빠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성적이 좋아서만이 아니란다. 성적이 좋던 떨어지던 우리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할 때 이게 경험되는 거죠. 경험. 자, 그러면 예를 들면 돈을 100불을 어디다 학교에다 내라 그랬는데 갔다 오다가 잃어버렸어요. 엄마 100불을 잃어버렸어요. 자, 그럴 때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이구, 어쩌다 잃어버렸어. 그런데 100불하고 너하고 바꾸겠니? 괜찮아. 앞으로 조심하면 돼. 그 다음에 사랑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또, 자, 집에서 아주 아끼는 뭐 크리스탈 아주 이렇게 뭐가 있었어요. 근데 얘가 덤벙덤벙 거리다가 그걸 팍 깼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달려가서 안 다쳤어? 엄마 어떡해, 이거 되게 비싼 거지, 어떡해. 그래, 비싼 거지만 너만 안 다쳤으면 됐다. 이 비싼 거 아무리 비싸도 너하고 바꾸겠니? 괜찮다.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그럴 수 있다. 앞으로 조심하면 되지. 그리고 더 할 수 있으면 이리 와봐. 사랑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만약에 얘가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을 해서 그게 나중에 들켰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리 와봐. 이제부터는 우리한테 사실대로 말해도 괜찮아. 그런데 이리 와봐. 우리는 네가 거짓말을 해도 사랑해. 그렇지만 앞으로는 사실대로 얘기할 거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자녀가 살다가 실수를 해도 혹은 실패를 해도
사업에서 실패를 해도, 혹은 뭐 지금 취직을 못해도, 또 몸이 많이 아파도, 아플 때도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너는 귀한 존재란다. 우리 보물이다. 그러면서 기도해 줘야 되죠. 하나님, 우리 보물 같은 아들, 보물 같은 딸, 하나님이 붙드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세요.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 표현을 놓치면 안 돼요. 항상 우리 자녀에게 이 사랑이 박히도록 해야 돼요. 만약에 이제 우리 아이가 SAT 시험을 보는 날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보내는 게 좋을까요? 우리가요, 이때도 잘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긴장되지? 아이고, 시험이라는 게 왜 이렇게 많냐? 근데 평생 시험은 따라다니는 거야. 걱정하지 말고 편안히 보고 와. 그 다음에 네가 시험을 잘 보든 못 보든 우리는 너를 사랑해. 그리고 갔다 와서 맛있는 거 먹자. 편안히 보고 와. 요렇게 해야 되겠죠? 아침에 기도하고 보낼 때 어떻게 보낼까요? 하나님, 우리 아이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어차피 우리 아이의 일생은 주님 손에 달려있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딸, 하나님 평안을 주세요. 함께 동행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더 멋있게 하려면 이렇게 귀한 딸, 귀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고, 그리고는 편안히 보고 와. 괜찮아. 편안히 보고 와. 잘못 봐도 괜찮아.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근데 많은 부모들이 아침에 갈 때 어떻게 해요? 딱 붙잡고 정신 바짝 차리게 해주시고,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나가는 애한테 너 실수하면 안 된다. 정신 바짝 차려. 그리고 갔다 와서 애가 나 시험 못 봤어. 망쳤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망쳤어. 어떻게 하고 얘기해주고, 그렇지만 야, 이게 다가 아니지. 길게 봐. 괜찮아. 얼마든지 기회는 또 있어. 편안하게 마음 먹어.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엄마 망쳤어. 아빠 망쳤어. 그럼 막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요, 들어가서 머리에 끈 묶고 들어가 누워 자요. 아주 누워 있어. 그리고 전화도 다 꺼. 그럼 아이는 어떡합니까? 우리 아이가 살다가 보면 정말로 어려운 일들이 있죠. 그때도 우리는 얘기해야 돼. 하나님은 너를 너무너무너무 사랑하신다. 우리도 너를 너무너무너무 사랑한다. 걱정 마라. 그렇게 얘기해 줘야 돼.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게 아까 잠깐 말한 대로 누가복음 15장에 우리 자녀가 정말 많은 돈을 다 그 자녀가 부려먹고, 아버지 재산을 부려먹고, 그러고 올 때 얘는 나는 종처럼 살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 더러운 아들을 안고,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리고 복권 시켜주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잘 전달하려면 이 조건 없는 사랑, 그냥 네 모습 이대로, 네 존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네 존재가 너무 귀하다는 것을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전달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좀 아이를 보면서 이렇게 자꾸 좀 웃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를 보고 자꾸 실실 웃으세요. 제가 아주 실실 웃자. 그래서 괜히 실실 웃는 거예요. 괜히 실실. 그러면 아이가 오늘 집에 가셔서 아이를 보고 좀 실실 웃으세요. 근데 어떤 애가 만약에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엄마, 오늘 왜 자꾸 날 쳐다보면서 웃으세요? 아빠, 왜 자꾸 날 보면서 웃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난 너만 보면 좋아서 그래. 그냥 너만 보면 행복해서 그래. 이게 이제 바로 네 존재가 그냥 나를 행복을 준다. 이거죠. 뭘 잘하고 못해서 좀 실실 웃으세요. 어떤 애는 가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실실 웃다가 왜 웃어 아빠? 아, 너만 보면 좋아서 그래. 그랬더니 아이가 막 들어가서 공부를 하더래. 들어가서 뭔가 숙제를 하더래. 바로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더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 이게 바로 이 사랑을 전하셔야 돼. 더군다나 아까 그 약간 엄한 그 권위를 가진 부모님이 나한테 이렇게 사랑할 때 그 사랑은 크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표현을 하셔야 돼요. 표현. 자꾸 뭐 공부하고 막 뭘 잘해야만 되고 막 이런 소리 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 마음에 안 든다. 이 소리는 절대로 하시면 안 돼. 애들이 엄청난 상처를 받아요. 마음에 안 든다. 부끄럽다. 뭐 하나 잘하는 게 있어야지. 창피하다. 이 소리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실망스럽다. 이 소리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아이들이 부모한테서 그 소리를 듣는 것은 형벌과도 같아요. 실망스럽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면서 한 번도 실망스럽다고 말씀 안 하십니다. 여러분이 실수를 해도 잘났으나 못났으나 의로워도 악하여도 가난해도 부유해도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그걸 우리 자녀가 느껴야 돼요. 결정적인 순간에 느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에게 자꾸 이 언어를 잘 쓰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을 못하는 그런 또 그것이 있죠. 표현을 참 해야 돼요. 전달을 하지 않으면 종이 울리지 않으면 종이 아니죠. 벨이. 그러니까 전달하셔야 돼요. 꼭 말해야 아나? 말해야 압니다. 말 안 하면 모르나? 모릅니다. 자,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자, 따라해보세요. 사랑한다. 근데 여러분 영어로 I love you 보다 사랑한다 한국말이 더 좀 진하지 않은가요? 이제 사랑한다는 건 더 하기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영어로 I love you는 좀 해드려도. 근데 한번 한국말로 해보시면 어떨까요? 누구야? 아빠가 너를 사랑한다.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애가 들어가서 공부한다니까요. 특히 어려울 때 그런 소리 해보세요. 사랑한다. 그 다음에 소중하다. 소중하다. You are precious. 내 보물이다. 또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난 너만 보면 행복하다. 네가 내 아들이어서 고맙다. 네가 내 딸이어서 고맙다. 아, 이건요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단다. 실수를 겁내지 마라. 여러분 실수를 겁내지 않아야 그 소위 이런 말이죠. 리스크 테이킹이라는 말이 있죠. 실수할까봐 아무것도 안 하면은요 발전이 없죠. 근데 모험을 할 수 있어야 발전이 있듯이 그래서 실수를 겁내지 마라. 이런 말도 애들한테 좋은 말이고요. 특히 이 커가는 아이들한테는요. 자랑스럽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자랑스럽다. I'm so proud of you. 특히요 이거를 다른 사람 앞에서 하면 참 좋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안녕하세요. 예, 인사드려라 이렇게 하고는 제 자랑스러운 아들입니다. 제 자랑스러운 딸입니다. 특히 아들한테는 더
제 자랑스러운 아들입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그게 특히 아버지한테 제 자랑스러운 아들입니다. 이 표현을 듣는 자녀, 얼마나 그 안에 자존감이 높아지겠습니까? 자랑스럽긴 뭐가 자랑스러워. 그러지 마시고. 예, 자랑스러워. 그래서 저번에 이제 제가 어느 교회에서 미국 교회에서 한번 이런 강의를 했는데요. 이제 나가면서 이제 애들을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제 따라 나왔는데 막 이제 해산이 돼가지고 근데 어떤 아이한테 아빠가 부르면서 어이구 우리 아들 자랑스럽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뭐 배웠구나 금방 교회에서 뭐 배웠어? 이러더래요.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뭐 그렇더라도 자랑스럽다. 그 다음에 무슨 말 하면 길게 봐라 잘 될 거다. 두고 봐라 잘 될 거다. 넌 잘 되게 돼 있어. 두고 봐라 그놈 분명히 뭐 하나 한다.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했다 또 칭찬도 하고. 이게 부모가 그 아이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표현해야 돼요. 표현. 그리고 이 칭찬을 할 때 아이가 변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저번에 한국에서 어떤 어머니가 딸이 이제 한국에서 6학년. 근데요, 얘가 이게 틱틱 눈을 꼼뻑꼼뻑거리고, 그 다음에 손톱을 막 물어뜯고, 그래서 이제 신경과를 가도 이게 안 되고, 그래서 굉장히 속상해 하다가 이제 저한테 공부를 쭉 했어요. 하시면서 제가 이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 어머니한테 일단 그 집에 가서 딸을 보면 실실 웃고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하라는 방법을 이제 알려드렸어요. 이 어머니가 집에 가서 걔가 이렇게 나올 때 실실 웃은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가 이렇게 쳐다볼 때 아이고 우리 딸 엄마는 너만 보면 좋아 행복해 사랑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얘가 굉장히 의외의 얼굴을 하고 있는데 조금 이따 손톱을 또 물어뜯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전 같으면 속상해서 그냥 물어뜯지 말라 그럴 건데 그날은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한 10분 동안 안 물어뜯었어요. 그때 이제 저하고 훈련된 대로 가서 이렇게 얘기한 거야 나중에. 우리 딸 아까서부터 내가 봤는데 10분이나 안 물어뜯었다? 너 몰랐지? 아이고 10분 동안 안 물어뜯었어. 아이고 고마워라 그랬대요. 근데 얘가 좀 이따가 이렇게 물어뜯으려고 하다가 엄마를 이렇게 쳐다보고 조금 안 물어뜯는 것 같더래요. 그 다음에 또 물어뜯어요. 물어뜯는 거는 못 본 척하고. 근데 저녁에 남편이 왔을 때 여보 우리 딸이 아까 거의 30분 동안이나 손톱을 안 물어뜯었어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물어뜯을 때도 많았지만. 그래서 그 다음날 또 물어뜯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메일이 왔어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인내가 필요해. 그래도 물어뜯는 거는 내버려두고 잘못한 것은 그냥 내버려두고 잘할 때 칭찬한 거죠. 그래서 그 안 물어뜯은 거를 계속 칭찬을 했어요. 할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랬을 때 어머니 우리 딸이 요즘은요 많이 안 물어뜯어요. 어제는 30분이나 안 물어뜯고요.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얘가 들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생전 손톱이 안 자라는데 이게 안 물어뜯어서 조금 자란 것 같이 그래서 엄마가 이리 와봐. 야, 너 손톱을 안 물어뜯으니까 손톱이 자랐구나. 그러면서 엄마 깎아줄게 하고 뭐 조금 나온 거를 딱 깎아주는데요. 얘가 이러더래요. 엄마, 나도 한담은 해요. 네. 그렇지, 한담은 하지. 그러면서 계속 칭찬해주고, 아이고, 못할 때는 내버려두고, 잘할 때 칭찬해주고, 일주일쯤 지나서 얘가 거의 증상이 없어졌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칭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칭찬 중에 자랑스럽다. 이 말이 애들에게 엄청 도움이 되는 거예요. 뭘 잘해서가 아니라 자랑스럽다. 우리 아들. 그래서 누구만 보면 자랑스럽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이메일이 많이 옵니다. 근데 제 책에 이메일 주소가 있어서 많이 오는데 어떤 어머니가 아주 독특한 이메일이 와서 제가 이제 이렇게 볼 수밖에 없었는데 제목이 뭐냐면 전 원래 마음에 없는 소리는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와 있어요. 그래서 뭔가 하고 들어가 봤어요. 근데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마음에 없는 소리를 못하는데 이제 아들이 자기 마음에 안 든대요. 그리고 뭐 엄마 말에 공부를 못해서 지방에 있는 어떤 조그만 대학을 가서 늘 창피하고 부끄럽고 뭐 그랬대요. 근데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신 거예요. 들었는데 마침 이제 주말에 얘가 시골에서 올라와 갖고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안 떨어지는 말인데 이렇게 억지로 했대요. 집사님, 얘 인사드려라. 그러고는 제 자랑스러운 아들입니다. 이번 주에 올라왔네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기도 속이 오글오글하고 아이가 놀래갖고 엄마 왜 이러시냐고. 한 번 하니까 하겠더래요. 장로님, 제 자랑스러운 아들입니다. 그리고 목사님한테 일부러 가서 목사님 아시죠? 제 자랑스러운 제 소중한 아들이에요. 전 얘만 보면 행복해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날 월요일날 얘가 다시 지방으로 내려가는데 새벽에 갔대요. 간 다음에 보니까 식탁에다가 그 쪽지 하나를 붙이고 간 거예요. 엄마, 제가 엄마에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도록 더 열심히 해볼게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써놓고 갔더라는 거예요. 그걸 저한테 보내셨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지금 그 표현을 들어야만 합니다. 들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얘가 자랑스러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전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 없네요.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을 찾아오신 그분, 그 사랑 때문에 저는 오늘도 눈물이 납니다. 어쩌자고 나를 사랑하셨나? 그게 기독교 아닙니까? 우리 자녀가 그걸 느껴야 되지 않을까요? 엄마 아빠는 다른 엄마 아빠하고 다르다. 내가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실패했을 때 그때도 나한테 소중하다, 사랑한다 라고 말하셨어요. 그 엄마 아빠, 그 사랑을 느껴야 됩니다. 오늘 끝나고 여러분이 좀 혹시 아이들에게 텍스트를, 문자를 좀 보낼 수 있다면 한번 보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숙제로 내어드릴게요. 근데 지금 뭐 잘 나가고 뭐 연봉도 잘 보고 무슨 공부도 잘하고 뭐 아주 뭐 인생 성공하는 애한테는 보내지 마세요. 보내실 필요 없어요. 근데 지금 인생이 어렵고 뭐가 지금 실패를 했고 뭔가 우리하고 관계가 멀어졌고 그런 아이한테 한번 보내는 거예요. 뭐라고 보내냐면 뭐 이렇게 한번 보내보세요. 뭐 누구야? 엄마가 아빠가 오늘 새벽에 주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다시 말씀하셨어. 네가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 아들이라고, 소중한 딸이라고,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나의 귀한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말씀하셨어. 네가 내 딸이어서 고마워. 네가 내 아들이어서 정말 고맙다. 사랑해. 이렇게 간단하게 보내세요. 간단하게. 거기다가 그냥 그러니까 뭐 정신 차리고 어쩌고 이런 소리를 하시면 안 되고 그냥
네가 너무너무 귀한 아들, 귀한 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어. 사랑해. 고마워. 그렇게만 딱 보내세요. 그러면 어쩌면 어떤 아이는 읽고 감사합니다, 땡큐, 뭐 I love you too 이럴 수 있죠. 어떤 아이는 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답이 없는 자녀는 이렇게 보고 저만큼 갔다가 다시 올 거예요. 내가 이 모양 이 꼴인데 나를 사랑하신다고? 내가 실패하고 지금 이렇게 어려운 길을 건데 천하를 주고도 못 바꾼다고? 나 때문에 행복하시다고? 또 갔다가 보고 보면서 얘는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전달하세요. 다시 한번 사랑한다, 소중하다, 천만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다, 보물이다, 너 때문에 행복하다, 자랑스럽다, 길게 봐라, 잘 될 거다. 표현하십시오. 아빠가 너를 사랑한다. 엄마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은 어떤 아빠입니까? 어떤 엄마입니까? 오늘 이 시간 한번 여러분이 내가 그동안 자녀에게 무엇을 전달했는가? 우리 자녀가 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통해서 느꼈을까? 아니면 지금 내 자녀가 어디 있을까? 왜 말을 안 하고 있을까? 왜 우리와 멀어졌을까? 한번 생각하시면서 지금 잠깐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왜 우리와 멀어졌습니까? 하나님, 그동안에 우리 자녀한테 잘해라, 잘해라, 공부 잘해라, 잘해라.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 조건 없는 사랑을 전달하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전달하겠습니다. 표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위에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만져주시고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존귀하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대신하여 보여줄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은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육적인 눈, 우리의 육적인 부모의 눈들로 본능적으로 아버지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한쪽으로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랑의 이름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말들로 인하여 우리 아이들이 깊이 상처받았던 그런 모습들도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격려하고 싶지만 격려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만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부모된 마음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심령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사랑을 보며 우리의 돌봄을 받을 때에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와 능력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래 이 가정 가운데 이 부모와 자녀의 아버지 관계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들만 드러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터치가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기르심이 드러나는 아버지 그런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할 때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하나님의 세대, 믿음의 세대, 이 세대와는 다른 거룩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권위가 무너지고 모든 것이 파편화되고 아버지 나 혼자 내가 느끼는 것, 나의 행복이 모든 것에 추구하는 방향이 되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자녀들을 믿음의 세대로 키워낼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첫 번째 주에서도 배웠지만 아버지 오늘도 그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경외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소견대로, 나의 옳은대로, 나의 느낌대로 살아가는 아버지 그런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무게 있게 생각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한 발자국 나아가는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며 그들의 마음이 거룩하게 변화를 받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되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잊혀져가고 하나님이 없어져가고 희미해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이 세대는 자기들을 아버지 본인들이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의지로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나는 외롭다, 나는 약하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끊임없이 절망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경외하는 세대, 주님을 두려워하는 세대들은 아버지는 우리가 약하고 힘들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들, 위로들로 말미암아 더욱더 풍성하고 더욱더 아버지는 행복하고 하나님 더욱더 기쁘고 즐거운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을 보고 누리는 아버지 그런 세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한 우리 아이들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며 아버지의 부모를 섬기는 것이 또한 그들의 복의 통로라고 주님 약속하여 주셨는데 이 계명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탕자와 같은 저희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던 것처럼 주님, 저희들도 우리의 자녀들을 무조건적으로 충분하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사랑을 잘 표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간적인 사랑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모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무조건적인 사랑,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 그 아이들이 안심할 수 있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사랑을 전해줘야 되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님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런 사랑을 주고 싶은데, 그렇게 아이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고 싶고 위로해 주고 싶고 그 아이들이 따뜻해하고 안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 주고 싶은데 주님, 우리가 그런 능력들이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지만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함부로 삼켜주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탕자를 바라보시면서 뛰쳐나가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고 얼지 않으며 괜찮다, 잘못해도 괜찮다,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너를 행복하다, 그 존재를 사랑하셨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축복하게 하여 주셨고 또 우리 자녀들의 그 아버지의 사랑을 가감없이 충분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의 부모된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교훈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격려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의 약속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드립니다. 주님, 부모된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들의 눈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아이들이 우리를 만나면서 우리와 함께 생활하면서 우리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아버지 그런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가 악합니다. 이 시대가 권위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무시해버리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주의 보혈의 피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여 주시옵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아이들이 이 시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와 달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우리 아이들이 실력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고 사는 그런 축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탕자와 같은 저희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때로는 우리들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끊임없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주고 싶지만 우리의 사랑에 한계가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아버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사랑을 긍휼히만 여겨주시고 하나님, 주의 영으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가 가슴을 채워주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베풀어줘도 바닥나지 아니하는 그런 영적인 에너지 또한 사랑의 에너지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가정이 인간적인 사랑으로 아버지 그 사랑이 바닥남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고 지쳐가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늘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지고 안심하고 정말 주님, 오늘 그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가정이 주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지금부터는 나의 자녀를 나의 자녀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지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풀고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부모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